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갔던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옵소서.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들 우리에게 더해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도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비옵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우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멋을 잃어버렸던 산천, 거칠기만 보였던 그 빛 아래 진달래꽃 한 송이가 멋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생강나무 꽃냄을 맡아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독특한 상쾌함, 정말 최고였어요. 이와 같이 나 부족하지만, 여전히 아직 부족하지만 어쩜 크고 또 점점 더 화려해지는 세상 속에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진달래꽃을 피우신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으로 나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 그 생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늘 땅의 멋을 찾은 사람, 또 그 멋을 찾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꽃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선하시고 또 섬세하시고 신실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무심코 그 오솔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 마른 나뭇가지들이 유난히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모양도 별것도 없고 색깔도 그렇고 거무튀튀한 게 전혀 폼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져 있는. 그런데 한 걸음 더 가서 또 한 번 보니까 그 메말랐던 가지마다에 그 좁쌀 같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였어요. 그런데 그 흰 좁쌀 같은 것들이 색깔이 점점 달라지더니 연두빛이 되어지고 새로운 이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마른 나뭇가지 같았던 나, 폼도 또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전혀 없었던, 바람만 세게 불어도 그냥 톡 하고 부러질 것만 같았던 나를 어느 날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당신의 자식으로. 그리고는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고 연두빛 이파리가 돋아나듯이 또 어느 날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만져도 주시고 다듬어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바로 여기까지 말입니다. 그 섬세하심, 그 신실하심, 어떻게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그저 한다면 감사, 참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늘 공격받는 교회, 그렇다고 다 잘한 것만도 또 물론 아니고 아직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우리 교회, 성숙하지 못하고 벌써 성숙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모습과 그대로인 우리 교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요하게 여전히 교회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고 계시잖아요. 사실 교회가 뭡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이고 제 말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에게 내 자식은 믿음으로 산다, 내 자식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하시고 또 숱하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냥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모습도 못 되고, 기도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하고 순종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나잖아요. 단단한 것을 먹을 때가 벌써 됐음에도 불구하고 젖병 물고 다니고 잠투정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얘야, 이제 우리 그만두자, 이렇게 단 한 번도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선하신 그 손길로 계속 다듬어 가시잖아요. 느끼게도 해주시고 잊어버리면 또 깨워주시고 잠들면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그 주님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 땅의 자랑이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달라지자고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늘 위로해 주시고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던 그 신실하심, 사람이 비록 어리석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 조금씩 철이 든다고, 믿음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믿음의 철이 들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새로워지자고요. 좀 달라지는, 저 쓸만한 사람으로 좀 달라지는,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좀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보면서 좀 나를 보고 주님은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시구나, 정말 인자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그는 누구였는가?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성경은 시몬, 베드로 두 가지 이름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교육, 세상 교육 그다지 받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범인, 그냥 아주 보통 사람. 그가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안드레를 따라온 시몬을 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하신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게바는 반석이고 베드로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받은 시몬이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지요. 부름을 받았던 그날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어부였잖아요. 뱃사람. 고기 잡던 배, 그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막 향해서 달려갔지요. 감동의 사람. 그 후 어느 날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까지 하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라 우상의 마을.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막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상 중에 한 사람이라고 혹시 말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하심도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시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셨을 적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건 엄청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면서 아주 대만족하셨지요. 그러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축복과 사명을 맡기시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셨어요. 아주 엄청난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큰 일 딱 하나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그날, 그날이 가까워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날이 가까워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오늘 한 말씀을 딱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듣기에는 정말 거북스러운 말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북스럽게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참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자식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겠어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된 것임을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한 말인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한 말인지를 떠나서 저 같았더라면 아주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놈 잘 키워놨네. 다 떠난다 해도 안 떠난다 하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그래도 한 놈은 잘 키웠다.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는 않았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다르게 말씀하세요. 더 힘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냥 더 놀라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힘있게 말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있게 말했던지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까지 덩달아서 그냥 우리도 그럴 거라고 막 같이 막 덩달아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딱 떠나고 나니
그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버리잖아요. 언제? 이제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겟세마네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는 예수님의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였지요.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 가장 깊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자리를 옮기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 다 머무르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딱 데리고 갑니다. 이 핵심 멤버였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들어 버렸지요. 또 자고 더 자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힘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할 때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 할 때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 살면서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지지요. 잡히고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 그렇게도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나 주님과 함께 죽는 안에서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베드로, 놀라운 신앙 고백까지 하고 칭찬까지 들었던 그 베드로 미적거렸어요. 뒷걸음질 쳤잖아요. 주님 끌려가시는데 끌려가고만 있는데도 뒷걸음질 쳤어요. 주님 저기 끌려가는데 멀찍이서 상황 두리번 그랬잖아요. 난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를 딱 보더니만은 예 하는 거지. 숫자도 아직 안 나왔어요. 예수 숫자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나 예수 몰라. 나 아니야. 손 틀어버렸죠. 이제 한국에 넘었다. 이제 한국에 넘었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보더니만은 예 또 하는 거예요. 숫자도 나오기 전에 수도 나오기 전에 그들을 저주하면서까지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손 틀어버렸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계신데도 그 자리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반석답지 못한 반석, 깨진 돌멩이 베드로. 며칠 전에 그 기백은 다 어디로 버리고 허물어져 내리는 모래성이 되고 말았을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역시 또 저를 보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말로는 막 믿음으로 산다 하고 주님이 먼저라고 막 하고 했는데도 돌아보니까 늘 내가 먼저였어. 내가 주님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이런 이야기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아주 그 믿음으로 산다고 소문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소를 키운 거예요. 소가 잘 자란 그 어미소가 되어가지고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2마리나. 그 부부는 너무너무 기뻐했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2마리 중에 저놈을 우리 하나님께 바칩시다. 예쁜 목걸이 하나 걸어서 표시해 놓자고요. 그래 남편이 뭐라 하냐면, 여보, 표시할 게 뭐 있어? 2마리 똑같이 잘 키워가지고 2마리 중에 1마리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송아지 2마리가 잘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남편 왈,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네 하더라는 거예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나. 그저 힘있게 그냥 말은 그럴듯하고 배반자죠, 배반자. 예. 깨진 자식. 깨진 자식. 근데 성경을 보다가 찬송가를 보니까 찬송가에 배반자 노래가 있어. 배반자 노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주님 배반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셔. 사랑. 네, 사랑을 주셔. 놀랍게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마침내 베드로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눈을 떠요. 깊은 잠에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언제 그러느냐? 오순절에. 어떻게? 성령을 받음으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배반자였던 그가, 입만 살아있던 그가 달라진 거예요. 아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베드로가 된 거예요. 반석이 됐단 말이죠. 반석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여지잖아요. 죽도록. 그리고 마침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순교의 자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길은 은혜에 있고 성령까지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교회고 그 성령이 머물러 계신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고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모욕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고 그래도 내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세우고 사세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산천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산천이 깨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눈을 뜨고 일어나자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을 뜨고 일어나자고요.
성령으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길을 힘차게 걷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심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구별하여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만복이 크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이 시간도 주시고 큰 사랑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고침받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처처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